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 통독합니다. 1절에서 1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 우리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얕은 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깊은 곳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경험과 삶의 자리를 주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동료를 부르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의 삶을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이 물고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축복보다는 축복을 주시는 분을 만나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이 밤에 나오셔서 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물머리 잘 알잖아요. 두물머리 위에는 두 강이 있습니다. 북한강이라는 강이고 남한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강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 위에 춘천에 가면 의암댐, 의암강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청평댐이 있고요. 그래서 그 청평 사람들은 거기를 청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을 통틀어서 이렇게 북한강 그럽니다. 남한강에도 있습니다. 남한강 저 위에 가면은 색강이라는 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여주보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두물머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이 모여서 하나의 강을 이룬다고 해서 한강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이름들은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워낙이 커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기네렛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같은 호수인데 이름이 다 달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때마다 그 강들의 이름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그것은 왜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아냐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네레스라는 것은 구약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기네레스로 붙였던 그 이름은 호수가 이 하프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서 기네렛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디베라 바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강들의 이름에 그 지역의 특성을 붙여서 디베라 바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배웠던 것들은 옛날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깊이 파라, 기도를 깊이 해라, 뭐 은혜를 깊이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더 열심히 해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의 핵심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부에게 그 어부의 스킬,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요 손발이 굳고 몸이 완전히 늙을 때까지 그 바다와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그 영역 속으로 목수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더 의지하나를 말씀하신 것이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초보 어부가 아닙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해질녘에는 고기가 어디 모여 있고 아침에는 고기가 어디 모여 있는지 잘 아는 그러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곧 디베랴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이미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놀다가 그냥 이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새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문제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밤새 수고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주님 마음대로 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물속이 깊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투 바데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이것은 그냥 물속 깊이가 깊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 내 생각, 내 그 스킬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뢰의 자리,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 주님, 저는 어부고요. 주님은 목수잖아요. 바다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 그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그럽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더 깊은 물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버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 베드로가 이미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그 그물을 다시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사용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물과 배와 어부로서의 경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누구의 말씀에 쫓아서 사용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는 내가 모르는 곳이 아니라 더 이상 내 경험이 통하지 않는 곳,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곳, 그것이 깊은 곳입니다. 얕은 곳에서는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고기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기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던 것들이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왜 깊은 곳입니까? 깊은 곳에 가면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직후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기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5장의 진짜 기적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기적이 아니고 베드로가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보여주신 후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가 잡히는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내가 이분 앞에 설 수 없는가? 내가 어떻게 이분보다 더 이 갈릴리 바다를 더 모를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5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의 직업적 경험이 제자도의 사명으로 바뀌는, 전환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밤새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때로는 빈 그물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텅 비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은 귀하지만 경험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경험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경험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간 것 아닙니다. 주님, 깊은 데로 가면은 잡을 수 있을까요?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하고 내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들어갑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에는 약간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한 그 행동, 그 믿음이 베드로를 바꾸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결국 우리의 사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 그물을 들고 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허락하신 어떤 실패도 반드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허락하신 어떤 실패도 반드시 실패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은 무조건 큰 일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세계 한계를 넘어서 내 말,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디한 고백은 제가 잘 압니다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데라는 것은 멀리 있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순종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고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배 가운데, 그 중에 성경에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두 척의 배가 나오지만 또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배 중에 하필이면 시몬의 배를 선택했냐 그 말입니다. 왜 고기를 혼자 가지지 않고 동료들을 불러서 또 함께 나누었냐?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왜 많은 어부들 중에서 하필 시몬의 배였습니까? 세상에 많은 기독인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필 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시고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를 멋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음향학적으로도 또 기상학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꼭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교는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 시몬의 배에 말씀이신 주님이 타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에 의지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혼자서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동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단순히 고기 잡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 배를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배가 기적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의 배가 먼저 말씀을 담는 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담는 배가 되었고 이것이 지금 본문이 말하는 참다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인가? 본문 자체는 다른 어부들을 위해 선택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직접적인 설명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의로웠기 때문에 시몬을 선택받았다? 아닙니다. 해석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미 예수님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작물을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선택하신 것은 단순한 무작위 선택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만나고 계셨던 한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내 삶 가득히, 내 삶 깊숙이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 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몬의 배가 시몬의 생계를 위한 배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배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재능과 경험 그리고 시간과 물질
모든 관계가 처음에는 내 것이지만 나중에는 주님께 내어지는 순간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혼자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동무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 배의 고기를 채웁니다.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혼자서 독식하는 것,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몬 혼자 그물을 끌어올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물은 이미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찰나의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공동체가 전체에 그 은혜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시몬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몬이 순종했습니다. 시몬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시몬 혼자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와서 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그 위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받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동료입니다. 시몬은 혼자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고 세베대의 아들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 사람들을 모두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단순히 시몬이 대박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공동체적 사역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몬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다른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는데 시몬은 그 고기를 보고 기뻐서 춤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그때 주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한 것은 단순한 어획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그 바다에서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자기의 모든 경험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절정은 고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잘 된다,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물질이 축복으로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본문이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설교들이 그 복에 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문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거기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고기 잡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람을 살리는 시몬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물고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사명이 목적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런 설교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배에 올라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먼저 그 배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깊은 곳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계산을 넘어서 말씀을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계산보다 큽니다. 그런데
혼자서 감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무들에게 손짓해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축복이 공동체의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선택하신 것은 시몬에게 고기를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몬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에 예수님을 모셨고, 그 다음에는 그물에 고기를 담았고, 그 다음에는 동료들과 그것들을 나누었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들으니 말씀을 주셨고,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주셨고, 고기가 넘치니 동료들을 부르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는 시몬 자신이 제자로 자신을 제자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몬의 배도 그물도 고기도 아니었습니다. 시몬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의 기적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드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료를 부르고 함께 나누는 은혜가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이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과 동료를 불러 함께 담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21장 11절에는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아주 특이하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굳이 153이라는 숫자를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상당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153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해석한 그러한 책도 있고 그러한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53은 그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책은 숫자로 해석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들은 본문 자체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그것들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3은 정확히 이런 숫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문보다 해석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은 왜 이 숫자를 기록했는지 문맥에서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숫자를 기록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다, 이건 진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53마리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왜요? 이 사건은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으로 기록하려는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53이라는 숫자에 담겨진 그 암호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제 제자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고 실제로 말씀하셨으며 제자들이 실제로 순종했고 실제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내가 다 가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배가 고기로 가득 찹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업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잡혀서 오히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우리의 능력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게 만듭니다. 야고보야, 요한아 와서 도와줘.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독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 밟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붙잡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함께 나눌 것인가를 묻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 혼자 고기를 다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함께 하니까 그 풍성함이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보십시오. 처음에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153이라는 최종 목적은 153이 아닙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사업입니까? 대박났다는 사실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확인시킨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사건 뒤에 바로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목양의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즉 물고기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양으로 그 관심이 이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아직 사명을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잡힌 물고기를 잃지 않고 공동체를 돌보고 양을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을 함께 보면 놀라운 흐름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동료들을 부릅니다.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똑같습니다. 153마리를 잡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153은 성경의 신비한 숫자를 풀어내는 암호라기보다는 베드로 자신이 지도자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사건 속의 구체적인 증거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고기를 많이 잡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너무 많아지자 내가 받은 것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 그 나눔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침내 내가 받은 은혜로 누구를 먹이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의 마지막 목적은 물고기가 아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나를 배부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빈 그물을 아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